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받기 위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사람이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뭘 물어봐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20절에는 뭐라 하냐면 청년이라고 청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디 청년? 유대 청년이라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뭐에 관심이 있어? 영생에 관심이 있는 영생에. 그리고 율법과 계명을 아주 잘 지킨 신앙 깊은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고 묻는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너가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래요. 뭘 지키라고? 계명을 지켜라 이래요. 그러자 청년이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은 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십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뭘로? 10가지로 이렇게 딱 감추려는 계명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나 모든 계명을 다 지켜라라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는. 자, 계명을 다 지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청년이 뭐라고 했을까요? 20절에 보겠습니다.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 청년은 모든 계명을 뭐 했다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했을까? 아마 유대 청년이라면 거짓말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으로부터 이 청년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단히 진실하게 살고 있는 신앙심 깊은 유대 청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0계명이 나오는 계명들 다 지켜서 한다. 모세 율법으로 있는 계명들을 다 지켜서 한다,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청년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마치 누구가 그냥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바울이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청년이 바로 무슨 청년? 그런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의 그 율법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고 가정에서도 받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자신 있게 뭘 얘기해요? 내가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에 푹 빠져 있어요. 그런 청년이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왔어요? 이렇게 훌륭한 신앙하는 청년이 예수님이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무슨 선한 일이야? 뭘 얻을 수 있어? 영생을 얻을 수 있냐? 이것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인생의 목적은 뭐야? 영생.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뭘 얻어? 영생을 얻으니까 아주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청년이에요. 땅의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 물어본 것은 뭐 때문에? 영생 때문이다.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살면서 선한 일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뭔가 확신이 없어. 뭔가 부족해. 어떤 것을 해야만이,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물어보고. 그렇다면 이 청년이 그토록 얻고 싶은 영생, 그 영생이 뭘까? 신약 성경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특히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면 소멸된다, 소멸이 안 된다. 소멸이 안 된다.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장 6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말은 뭐예요? 육신은 어디로 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 하나님께로 간다.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는 것처럼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땅에 살 수 있도록 창조된 몸의 기능이 다하면 몸을 떠나서 몸은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어디로 간다? 창조되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영혼이 소멸되지 않을까? 맞아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소멸되지 않고 영혼이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만 소멸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혼들도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씀 나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금 우리가 말하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로 들어가라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원래 이 불려못은 사단 마귀 어둠의 권세자들 열으려고 만들어 놓은 곳인데 거기에 누구도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원히 소멸된다고 하면은 그들이 영원한 불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그러나 그들의 영혼도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도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계시록 20장에 보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진 사람들이 있는데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뭘 받고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불련못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들어간 영혼도 소멸된다, 소멸이 안 된다. 소멸이 안 된다. 그러니 이 청년이 얻고자 한 영생은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말할 것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얻는다면 그냥 영원히 사는 거 얻어서 불구덩이 들어가 보면 무슨 소용이냐고. 이 청년이 얻고자 한 영생은 단순히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청년이요.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아까 모를까? 알고 있어. 그래서 이 청년이 원하는 영생은 단순히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뭘 말하는가 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걸 안 보고 어디 갔어? 하나님 나라에 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체의 죽음 위에 어디를 돌아가냐면은 열전 품으로 돌아간다 이게 거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여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하나님 나라. 조상들이 가는 그곳에 가고 싶어하는 것. 그걸 보고 지금 이 청년은 영생을 얻고자 합니다. 몸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고 영원히 하나님께로 간 그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 청년 뭘로 알고 있다? 영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 시간을 오래 사는 것,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걸 말해요. 이 청년이 말하는 영생은 무슨 영생이라고? 시간만 오래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라 누구랑 사는 거?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 청년의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신 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영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느냐는 청년의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과 제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영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나요. 먼저 영생은 뭐다?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영생이 뭐라고요? 생명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17절에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17절. 예수께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청년이 뭘 물어봤어요? 영생을 물어봤다고. 그럼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영생에 대해 얘기해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해야 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년이 말한 영생을 예수님 뭘로 얘기하고 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고 있다. 즉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야. 그렇다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라는 거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야.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은 생명이신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뭐다?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거야. 이게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뭐다? 영생이라는 거야.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살아 숨쉬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가 생명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없는 자가 생명이 없는 자다. 그럼 그 생명은 뭐 하는 거라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생명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로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누구랑?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아는 것은 뭐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이 여러분들이 임해 있어요? 안 임해 있어요? 임해 있어요. 예,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두 번째, 또 영생은 뭐냐?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영생을 얻으려는 청년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리고 와서 뭐라? 나를 따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근심하고 돌아가. 근심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이것은 영생 즉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뭐였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그래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신 말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함께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24절 다시 너희에게 말하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뭔가 좀 맞지 않잖아. 물어보는 것하고 지금 답하는 거다. 청년이 뭘 물어봤다고? 영생을 어떻게 해서 얻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어. 예수님께서 지금
23절, 24절에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지. 그럼 이렇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영생하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이게 맞지? 근데 예수님 지금 뭘 얘기하고 영생 대신 무슨 말을 쓰고 있다고? 천국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 나라란 말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이란 말과 하나님 나라란 말을 영생 대신에 쓰고 있다고.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이란 말 대신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죠. 그것을 볼 때 영생은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 천국 간다. 그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다고? 영생이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그럼 무엇일까? 생명 대신 예수님의 영원히 함께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니까 영생은 예수님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 받고 살아가는 것이 뭐다고? 영생이다. 그가 바로 천국이다. 우리 천국 하니까 자꾸 무슨 기아집으로 돼 있고 먹을 것이 많은 부패처럼 뭐 이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있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가 초가집만 뭐 있어도 거기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이고 기아집만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니라고. 천국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뭐다고?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실 때 그곳에서 뭐가 돼?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거야. 그걸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오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 많고 구경할 것 많고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 예수님이 없으니까 다툼과 분쟁이 오고 고통이 오는 거야. 그래 천국의 기준은 뭐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올 때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소유를 팔아 가난에게 다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그 청년이 그토록 원했던 영생, 천국이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무엇은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이미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면 천국에 이미 있어요. 세 번째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뭘 받는 것? 구원받는 것.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이 한술 더 떠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구원으로 말해요. 25절을 보겠어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뭘 얻을 수 있나?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물어봐. 지금 예수님하고 청년하고 지금 그때 상황이 말하는 주제가 뭐라고? 영생이라고. 영생인데 제자들이 영생이란 말 대신 제자들은 뭘 넣어가지고 얘기해?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하고 청년하고 했던 그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구원이란 말을 틀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어? 아 됐다 이제 그만해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안 물어보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란 말 대신 뭘 사용해도 된다? 구원이란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이 틀렸다 안 틀렸다? 안 틀린 거예요. 자, 이상을 볼 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 생명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 영생의 의미는 단순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그토록 영생을 얻으려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을 찾아서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영생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으로부터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천국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청년처럼 근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자신을 보고 결단하여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